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무변의 상 별이시요 천국 뜨는 문이시며 영원 무궁 동정이요 천주 예수 어머니라 보이소서 성마리아 구세주 예수 보이소서 전국에서 즐기리다 영원 무궁 즐기리다 영원 무궁 즐기리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네, 대전교구 김재덕 베드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마워요. 우리 사랑하는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성모님의 이 특별한 은총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 이 레지오 단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주제입니다. 레지오 단원의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이뻐라. 저는 어렸을 때부터 묵주기도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그 특별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어머니 레지오 단원이세요. 아주 오래전부터. 근데 온 가족이 모여서 저녁 때 저녁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묵주기도 5단을 바쳐야 하루 일과가 끝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버지께서 이제 모든 가족이 모여가지고 묵주기도 5단을 바치고 이제 마지막 영광송을 하고 성호경을 긋고 이제 끝내야 되는데 묵주를 쥐고선 가만히 이렇게 고개 숙여서 묵주만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상해가지고 아버지한테 여보 왜 그래? 하고서 옆을 이렇게 툭 치니까 아버지가 깜짝 놀라시더니 갑자기 묵주를 꺼내서 이렇게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그때 당시에 묵주에서 요 부분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반이 노랗게 타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 증언에 의하면 마지막 영광송을 할 때 이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한 빛이 쏟아 나왔대요. 그 색이 당신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한 색, 아주 오색 찬란한 색이 빛이 쏟아져 나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집은 묵주기도를 안 하면 처음 맞는 집이 됐어요. 네. 무조건 묵주기도. 네.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그 뒤부터 오토바이에 성수통 항상 실어 놓으시고 묵주 들고 마귀 들린 사람들 마귀 뛰러 다니셨습니다. 본당 신부님하고 레지오 단원들하고. 그리고 저랑 동생이랑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묵주기도, 그 다음에 천주교 신앙, 그 다음에 성체신심 이런 것들을 미사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계속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성당에 가려면
완행버스를 타고 40분을 가야 버스터미널이 나왔고, 거기서 걸어서 20분을 걸어가야 성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성당에 가려면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충남에 칠갑산이라고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칠갑산을 넘어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성당 가는 길이 얼마나 싫었겠습니까? 요즘이야 엄마 아빠가 아이들 승용차에 태워서 다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다. 어린 동생 손 붙잡고 그 청양 버스터미널에서 내려서 거기서 또 걸어가지고선 20분을 갔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성당을 안 갈까? 저는 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하루는 꾀가 나가지고 동생 데리고 성당 다녀오겠다고 하고선 오락실로 출근을 해서 미사 끝나고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오락실에서 퇴근을 했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한 6주, 7주를. 예. 그러다가 이제 오락실에서 이걸 막 두드리면서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뒤통수를 후려 때리는데, 맞고 나서 보니까 저희 아버지였던 거예요. 귀때기 붙잡혀가지고 오토바이에 실려져서 알지도 못하는 다리로 동생하고 저하고 막 데리고 가서 그 다리에다 내려다 놓고 아버지가 그러셨습니다. 버리겠다고.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버리겠다고. 아버지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여기서 동생하고 알아서 비로 얻어먹고 살으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오토바이 바퀴를 붙잡고 울었어요. 가실까봐. 제가 옛날에 무진장 개구쟁이였었거든요. 불장난하다 논도 태워봤습니다. 그때도 저희 부모님이 저랑 동생 두드려 패긴 했지만 버리겠다는 얘기는 하신 적은 없었어요. 기도 안 하는 아들 필요 없다고. 네. 나중에 제가 유학을 다녀와서 저희 아버지랑 사제관에서 이제 소주 한잔 하면서 한번 물어봤었어요. 아버지, 어렸을 때 저랑 동생이랑 왜 이렇게 묵주기도 하게 만들고 그러셨냐고. 그랬더니 제 아버지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묵주기도를 하다가 하느님을 체험한 사람이다. 하느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니 모든 게 명확해지더라. 부모로서 내 아들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사는 게 정말 욕심나고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더라. 죽어서 하느님을 만나게 되는데 적어도 내 아들들이 연옥이나 지옥으로는 걸어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아버지가 너희들 살리고 싶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몸부림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아버지 덕분에 저는 이렇게 사제가 됐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레이저 단원이셨어요. 지금도 레이저 단원 하고 계십니다. 장사하실 때 항상 부르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때 소풍을 갔는데 이제 반에서 장기자랑을 하는데 애들하고 선생님이 저보고 장기자랑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뭐 춤을 잘 추는 것도 아닙니다.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굳이 찾아보자면 그냥 좀 반반한 얼굴 하나. 그래요. 그것 빼고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장기자랑을 하라고 하니 참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를 한 곡 불렀는데 그 노래가 뭐였냐면 레이지오 단가였습니다. 그래서 다 부르고 나니까 선생님이 그게 무슨 노래냐 이러시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 엄마가 맨날 장사할 때마다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셨어요. 네. 중고등학교 때 이제 예비 신학생 모임을 나가면서 신부님이 되려고 했지만 제가 생각보다 꽤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면 이상하게 여자친구랑 3개월 이상을 못 가는 겁니다. 그냥 좀 지나면은 그냥 헤어지재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오빠 엄마가 너무 무서워 이러는 겁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누구랑 사귄다고 하면 어머니가 묵주 들고 가셔서 그 여자애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엄마 묵주를 그 여자한테 주면서 얘야 우리 제덕이 신부될 애란다. 이 묵주로 기도 좀 해주려. 그래갖고 여자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다 떨어져 나갔다고요. 신학생이 돼서 이제 어머니가 새벽마다 저를 데리고 나가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1학년, 2학년 이때. 그때 엄마랑 캄캄한 성당에서 새벽에 둘이 앉아가지고 성체조배도 하고 묵주기도도 하고 신학생 때 그랬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어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신학생 때요. 학사님, 예 어머니 그랬더니 이게 내가 꿈꾼 건지 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잘 모르겠다고.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그냥 이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이더래요.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그러더니 그 사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앉아 있더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너무 좋아가지고선 막 달려가가지고선 그 사람 등 뒤, 제일 처음에는 그 뒷모습이 보였는데 막 달려가가지고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얼굴이 저였대요. 그래갖고 제가 그랬어요. 개꿈입니다.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어머니가 체험하셨던 그 내용이 이루어지고 있나? 왜 갑자기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비할 수 없는 은총을 내려주십니다. 비할 수 없는 은총을요. 묵주를 들고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의 신비를 기도하기 시작하게 될 때 정말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은총들을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내려주고 계십니다. 어렸을 때 기도할 때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항상 검사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 동생이 성모성을 한번 하면 제가 곧바로 이렇게 했어요. 곱하기 10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 지장 성령.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형아 이렇게 묵주기를 해도 돼? 너 아직 곱하기 안 배웠지? 곱하기 하면 10번 한 거야. 그렇게 하다가 또 걸려가지고 빗자루로 또 뒤지게 쳐맞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두 열심한 레지오 단원의 믿음 안에서 저와 동생이 커갔고 그리고 부모님의 믿음이 제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서 본당에서도 새 영세자가 나오면 조건이 이겁니다. 레지오 단원 입단하는 거. 이게 조건이에요.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떡하느냐? 찰고를 무진장 어렵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떨어뜨려요. 그러면 이제 떨어지면 이제 다 세례를 받는데 자기만 못 받으니까 막 이게 막 울려고 해요. 그러면 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여기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하나 있다. 레지오 말이 입단하시면 된다. 네. 그래서 웬만하면 새 영세자들을 다 레지오에 넣고 있습니다. 이번에 부활 때 세례받을 우리 본당 예비 신자들요. 지금 이번 달이 3월 달이죠. 3월 첫째 주부터 레지오 프레시룸에 다 분배가 돼서 지금 입단 준비하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예비자들이 안 하고 레지오에 들어가서 거기서 지금 다 묵주기도 같이 하고 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레지오 마리아를 통해서 드러나는 하느님의 은총이 분명하니까요. 많은 경우 레지오 마리아를 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짐처럼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그런 레지오 단원들의 특징이 뭐냐면 성모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구원의 신비를 묵상하고 레지오 단원으로서 본래 가져야 할 정체성을 자신의 내면 안에서 완전히 잃어버려서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레지오 끝나고
맥주 마시러 가고, 레지오 끝나고 밥 먹으러 가고, 이게 여기서 얻어지는 재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이런 레지오 단원들이 잔뜩 있는 프레시리움은요, 분단하라고 하면 목숨 걸고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반대해요. 인맥이 중요하니까. 이렇게 지금 레지오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본 가져오셨죠? 자, 교본을 펴봅시다. 교본 1장 23페이지. 명칭과 기원 찾으셨습니까? 자, 23페이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레지오 마리에는 가톨릭 교회가 공인한 단체로서 모든 은총의 중재자이시며 원죄 없이 잉태되신 성모님의 강력한 지휘 아래 세속과 그 악의 세력에 맞서는 교회의 싸움에 참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군대이다. 이게 여러분들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세속과 악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세속과 악의 세력이요. 신부님, 무슨 요즘 시대의 악의 세력입니까? 근데 악마는 진짜로 존재합니다. 성경에서 악마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넘쳐나게 나오고 있어요. 악마는 어떻게 우리들 안에서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가? 악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이 악마를 의미하는 이 그리스 말이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라는 말은 전치사인데요. 뒤에 소유격이 붙느냐, 아니면은 역격이 붙느냐, 목적격이 붙느냐, 무슨 격이 붙을 때마다 이 의미가 달라지지만 많은 성서학자들은 디아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논리가 뭐냐면 분리를 의미하는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것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표현해요. 그리고 볼루스라는 단어는 집어 던지다를 의미하는 발로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디 붙어 있던 것을 분리시켜서 집어 던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 안에 있는 우리들을 하느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하느님이 없는 곳으로 집어 던지는 자. 이게 악마가 갖고 있는 어원적인 의미예요. 그러면은 악마는 사람을 어떻게 공격할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것을 생각해 봅시다. 씨 뿌리는 자가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갔는데 어떤 씨앗은 길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가시덤불에서 떨어지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진다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설명도 주님께서 직접 풀이해 주셨습니다. 길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루카복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입니다. 길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지만 악마가 와서 그 말씀을 마음에서 앗아가 버리기 때문에 믿지 못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말씀을 들었는데 곧바로 악마가 들은 말씀을 빼앗아 가서 믿음이 없어져서 무엇을 못 받아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 이게 악마의 첫 번째 활동입니다. 미사 때 주님께서는 사제를 통해서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 이야기처럼 그대로 말씀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리고 수많은 교우들이 미사가 끝나고 성전 밖으로 나가게 될 때 악마에게 말씀을 다 빼앗겨서 나갑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겁니다. 말씀이 없으니까요.
왜 이게 중요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존재하고 있으면요, 죄로 걸어가는 길을 멈추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창세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태초의 인간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보여줘요. 뱀이 하와에게 얘기를 하죠. 선악과 먹어도 된다고. 이거 먹으면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하와는 뱀과 대화하기 전에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로 인식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뱀과 대화하고 나서 생각이 바뀌어요. 성경은 하와의 내면 안에서 벌어진 놀라운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쳐다보니 소담스럽고 탐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보였다. 먹어서는 안 되는 과일에서 먹고 싶은 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하와의 생각 속에서 뭐가 사라졌을까요? 하느님 말씀이 사라졌죠. 어떤 말씀이요? 선악과 먹지 말라는 말씀. 그리고 나서 곧바로 어떻게 합니까? 선악과를 따서 먹습니다. 말씀을 잃어버린 삶이 이런 삶으로 흐르게 돼요. 하느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하느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다 내 종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돼요. 상대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됩니다. 다 내 뜻에 동의해 줘야 됩니다. 내가 잘 돋보여야 돼요. 내가 잘 드러나야 돼요. 봉사 열심히 해줬는데 내 이름 불러주고 박수 안 쳐주면 화나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죄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교본에 보면은요, 우리 레조다는 여러분들이 밟아야 할 뱀의 머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본, 잠깐만요. 내가 흥분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나 지금 까먹었어요. 밟아야 할 뱀의 머리에 대해서 교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집이라는 뱀의 머리, 그 다음에 이기심이라는 뱀의 머리, 이런 뱀의 머리에 대해서 이 교본에서 얘기합니다. 자, 찾았어요. 교본 53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제목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 나, 다 이렇게 해서요. 제가 가 하면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돼요. 아셨죠? 찾았슈? 네. 자, 가, 나, 잠깐만요. 다, 라, 마, 바, 사, 아, 예, 이런 것들이 우리들 안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려요. 그러면서 악마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씩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마귀들, 마태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보여지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모든 마귀들은요, 공통적으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한테 했던 말을 잘 생각해 봅시다.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을 직역하면, 그리스도 성경을 직역하면요, 당신과 내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뜻이에요. 악마와 하느님 사이에 함께 공유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죠.
악마는 하느님과 그 어떤 것도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고 공유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든지 무엇인가를 공유하는 것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여기서 괴롭히다. 이 말도 그리스도 성경을 보면 고문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무엇인가 함께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주어지게 되면은 내가 고문당하는 것처럼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들은요,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자는 말입니다. 여보, 오랜만에 우리 다 같이 저녁 기도 한번 해요. 이러면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기도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당신이나요. 이렇게 해요. 그냥 화를 내요. 화부터 내요. 악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파에 누워서 TV를 켜고 보고 있는데 한쪽에서 십자고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고 있으니까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요.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 불편하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방에 들어가세요. 이래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죽도록 싫거든요. 죽도록 싫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집에서는 자기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데 본당에 오면 그 모습을 안 드러내요. 근데 내면 안에서는 기도하자는 소리가 죽도록 싫어요. 그래서 본당 신부님하고 어디 성지순례 가게 되면 어떡합니까? 봉고차나 버스 안에서 제일 먼저 뭐예요? 묵주기도 하잖아요. 여기는 안 하나 봐요. 그죠? 네.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속에서부터 환장해서 죽을 것 같아요. 막 묵주기도 하다는 소리가. 그래서 성부와 하는 순간 이러고 눈 감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에 영광송이 바쳐지게 될 때 눈이 뜨이면서 생기가 돌고 막 이래요. 그래서 우리 방금 고통의 신비 바쳤잖아요. 그리고서 이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갑자기 신부님이 영광의 신비 제1단 하는 순간 환장해서 또 죽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래요. 5단만 했으면 됐지. 뭔 또 5단이요? 아, 환장해 죽겠네. 절대 속으로는 겉으로는 표현 안 해요. 속에서만 그래요. 본인은 압니다. 내가 하느님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본인은 압니다. 내가 하느님과 함께하는 걸 얼마나 죽도록 싫어하는지. 본인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느님과 단 1초도 함께 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근데 드러내지 않아요. 이게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렇게 하죠. 저는 당신이 누구신지 압니다. 당신은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악마도 예수님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해요?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은요, 머리로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고해성사 자주 해야 된다는 거. 주일 미사 때 들은 말씀을 간직하고 밖에 나가서 행동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 구원받으려면 내가 갖고 있는 거 나눠줘야 된다는 거. 구원받으려면 용서해야 된다는 거. 하느님 나라 존재한다는 거. 머리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느님하고 함께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악의 지배가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여러분들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본당 안에서 넘쳐나고 있습니다. 넘쳐나고 있다고요. 수많은 교우들의 가슴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빼앗아가서 구원받는 기준이 사라지게 만들고 말씀이 있던 자리에 내 욕심, 교본에서 얘기한 자기의 자부심, 출세, 자기밖에 모르는 마음 이런 게 다 자리 잡혀가지고 하느님을 다 버리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게 만듭니다.
어마어마한 악의 지배가 지금 온 세상에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가 영화를 너무 많이 봐서 악마한테 지배를 당하면 마치 막 이게 막 팔이 이렇게 되고 막 이렇게 해야만 악마한테 지배당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악은 사람의 생각을 지배합니다. 하느님과 함께하기 싫은 생각, 죽도록 함께하기 싫은 생각, 이걸 지배해요. 그래서 기도가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게 1단계예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2단계가 회개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마귀 우두머리의 이름이 뭘까요? 베엘제불입니다. 베엘제불. 이 단어의 뜻은요, 히브리 말 바알저부부라는 말을 그리스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쓴 게 베엘제불입니다. 그럼 바알저부부가 뭔 뜻이냐? 바알이라는 단어는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저부부라는 이 단어는 파리떼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리떼들의 주님이에요. 파리가 어디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요, 파리가? 더러운 데 앉겠죠. 그죠? 음식, 쓰레기, 똥, 오물 막 이런 데 파리가 들끓잖아요. 그런데 거기 막 앉아있다가 뭐가 훅 지나가게 되면은 그 파리들이 어떡합니까? 날르죠, 거기서. 그 더러운 데서 떨어져 나가죠. 그랬다가 훅 지나간 게 사라지면 그 파리들은 다시 어디에 앉을까요? 원래 앉았던 곳. 그래서 악에 지배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고해성사도 1년에 딱 2번만 해요. 표 나왔을 때. 전형적인 특징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고해성사 하러 가서도 가기 전에 준비라는 것도 없습니다. 한국 천주교 예비신자 교리서 보면 고해성사 보는 방법이 어떻게 제시가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먼저 자기가 지은 죄를 성찰한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2번 다시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다.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그런 다음에 고해소로 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준비조차 안 하고 그냥 들어가요. 들어가서 어떻게 하느냐? 험담했다고 고백했다고 쳐봅시다. 신부님, 지난 판공 때 성사 받습니다. 험담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해소에서 죄를 용서받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대해서 고해소로 나오죠. 험담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용서받고 하느님 은총의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미사 드리고 미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점심 먹고 카페 가서 다시 또 험담합니다. 신부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침 기도, 저녁 기도를 거의 못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죄 용서받죠? 그리고 나서 미사 끝나고 점심 먹으러 가서 카페 가서 차 마시고 나서 집에 돌아간 다음에 그날 저녁 때 저녁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뭐예요? 원래 더러운 곳에 앉았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게 마귀 우두머리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최고의 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 사람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말씀도 단 한 단어도 남아있지 않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게 2단계예요. 고해성사를 집어 던지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가장 싫은 게 뭔지 알아요? 고해성사예요. 근데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뭘까요? 뭐 전 보러 가는 거요? 사람 죽이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도둑질하는 거요? 물론 다 큰 죄입니다. 근데 10계명에서 첫 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요, 어떤 계명들이냐면 하느님께서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죄들입니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뭐냐면 성서를 공부한 사제 입장에서는요,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먹는 거. 왜요? 하느님이 나를 용서하지 못하게 내가 막아버리는 거니까.
하느님의 자비가 내 안에 열매 맺지 못하게 내 스스로 거부하는 거니까. 이런 상태에 놓이게 돼요. 지금요,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지배당하고 있는 신자들이 넘쳐납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가 사람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나서 3단계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다음 처음으로 순환예고를 하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부활할 것이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이루어지게 되자 베드로는 이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 십자가로 향하는 걸 강하게 거부합니다. 이렇게까지 말하죠. 맙소사 주님, 그런 일은 주님께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이 말을 그리스어 성경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사탄아, 내 뒤로 오너라. 뭐가 사탄인지 아십니까? 제자든 신앙인이든 하느님을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을 예수님 뒤에서 따라가는 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탄, 악마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끌고 가고 싶은 게 악마입니다. 예수님이 내 뒤에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요. 그리고 이 생각이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하느님의 일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람의 일, 내 욕심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돈 필요하면 묵주 들고 100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하나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손주가 입시 들어간다고 하거나 무슨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묵주 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100일 동안. 그게 뭐예요? 저는 뭐 그분들 비난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고요? 사람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느님께 떼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해 주십시오. 이거 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 앞에 서서 예수님 끌고 가는 거잖아요.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에게 기도는요, 이런 거예요.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내 욕심이 채워지게 되면 곧바로 2, 3일 지나면 기도가 다시 사라집니다. 네. 믿음의 뿌리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분들 본당 수많은 이런 악의 지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네 번째 단계가 뭐냐? 에베소서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어디까지 했나? 내가 또 놓쳤슈.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입에서 어떠한 나쁜 말도 나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바오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악마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악마에게 틈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험담입니다. 비난하는 거, 단죄하는 거. 근데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끊어지지가 않아요. 여기서 계속. 비난, 험담, 단죄, 심판 계속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왜 무서운지 아세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내 마음이 악해지는 거에 계속 익숙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요. 악에 익숙해지게. 그러고 나면은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은 그 어떤 것으로도 되돌리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느님을 알고는 있지만 누구보다 하느님을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구원을 알고 있지만 누구보다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 복음의 힘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죽도록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돼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내면 안에서부터 이 폭발적인 화, 분노, 막 어마어마한 비난, 막 이게 막 가득 차 있는 상태로 살아가요. 근데 참 신기한 게 뭐냐? 그런 사람도 주일 미사는 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성경 읽다 보면 마귀 들린 사람이 회당에서 예수님이 뭘 가르치실 때거나 아니면 무덤 옆을 지나갈 때나 마귀 들린 사람이 혼자서 스스로 예수님을 만나러 옵니다. 병자들은 누군가가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왔는데 마귀 들린 사람만 유일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와요. 자기 혼자. 그럼 우리 논리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거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죽도록 싫겠죠. 근데 왜 스스로 예수님 만나러 걸어왔을까요? 이거 이상하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왜 스스로 걸어왔을까? 혼자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전에 있던 본당에서 그 답을 찾았어요. 어느 날 조직깡패 형제님 한 분이 교도소에서 출소해가지고 저한테 면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교도소 복역 중에 뭐 편안하게 자기 말로는 뭐 편안했대요. 견딜만 했대요. 근데 밥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됐지? 이 생각이 한번 드니까 그 생각이 든 날부터 교도소가 지옥으로 바뀌더래요. 출소하자마자 나 천주교 신부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천주교 신부님을 만나러 가야겠다. 이러면서 주변에 성당을 막 찾았대요. 그래갖고 발견한 성당이 하필 제가 있는 성당이었어요. 깡패 아저씨가 막 근육에 막 이렇게 우락부락한 아저씨가 와가지고선 저한테 면담 신청하는데 얼마나 무서워요. 그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같은 사람도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다른 사람 눈에서 피눈물 나게 만든 돈은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요, 신부님, 의지가 약해서 마음이 좀 흔들릴 때마다 자주 신부님께 좀 의지하러 와도 되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깡패가 자주 오겠대요, 저한테. 어떻게 해요? 오라고 했죠. 그때 알았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내면 안에 뭐가 있냐면 구원받고 싶은 의지가 있구나. 아무리 악의 지배를 당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내면 안에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고 싶은 의지가 있는데 그 의지를 악마도 꺾지를 못하는구나. 기도하는 것도 싫어. 고해성사도 싫어. 다 내 욕심대로 하고 싶어. 입에서는 막 온갖 단죄, 심판 끊어지지도 않아. 그런데도 왜 미사에 오는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혼에 구원받고 싶어하는 의지가 본인을 지금 끌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모르는 거지. 이렇게 갈망이 있다고요. 많은 것들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게 돈. 생각해봐요. 오늘 뭐 예를 들어서 본당 신부님이 미사 중에 수요일 날 오전 10시 미사 나오면 아니면 저녁 7시 미사 나오면 내가 나온 교우 여러분들 1인당 5만 원씩 줄게요. 자, 이 말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미사가 끝나고 집으로 나갈 때 1번 신부님이 5만 원 준다고 한 말이 생각이 날 것 같다. 2번 곧바로 다 잊어버릴 것 같다. 몇 번이에요?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면서 내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1번 아니 다음 주 수요일 날 저녁 7시 미사하면 1인당 5만 원씩 준대. 신부님이 당신도 가고 나도 가고 애들까지 가면 이게 얼마야? 20만 원이야. 20만 원. 우리 미사 가자.
이 말을 할 것 같다. 2번, 죽어도 안 하고 나만 혼자 몰래 가서 5만 원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자, 다음날 점심 먹고 차 마시면서 미카엘라 언니, 마리아 언니, 세실리아 언니 만나가지고 카페에서 1번, 그 언니들 미사에 안 나왔었거든요, 전날. 아이, 글쎄, 다음 주 수요일날 미사 오면은, 저녁 미사 오면 신부님 1인당 5만 원씩 준대야. 가자. 이 얘기를 한다. 2번, 죽어도 얘기 안 하고 나만 혼자 가서 5만 원 받는다. 몇 번이에요? 네, 그러면은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번, 나는 무슨 일 있어도 약속을 안 잡고 미사에 간다. 2번, 죽어도 미사에 안 간다. 몇 번이에요? 1번. 자, 미사에 온 이유는 1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체를 모시러 왔다. 2번, 5만 원 받으러 왔다. 몇 번이에요? 2번. 몇 번? 2번? 1번? 뻥치시네. 자, 그러면 또 물어보죠. 미사가 끝나고 난 뒤에 1번, 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집으로 간다. 2번, 나오면서 다 잊어버린다. 왜? 대답이 없죠? 자, 그날 저녁을 먹으면서 1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 남편과 내 부인과 자녀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해 준다. 2번, 생각나는 게 없으니 할 말도 없다. 다음날 미사에 안 왔던 마리아 언니, 라파엘라 언니, 세실리아 언니 앉혀놓고 1번, 어제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언니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2번, 생각이 안 나니 할 말이 없다. 돈 준다는 말은 기억하게 만들고 전하게 만들고 행동으로 옮기게 만듭니다. 이게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오셨을 때 나타난 현상과 똑같아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근데 구원을 가져다주는 하느님 말씀은 기억도 안 나고 전할 마음도 없어지고 행동으로 실천할 의지도 없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의 구원이 나에게는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5만 원짜리보다도 가치가 없으니까 기억이 안 나는 겁니다. 이렇게 돈에 대한 우상숭배가 일어나고 있어요. 자녀에 대한 우상숭배. 자녀를 위해서는 못할 게 없을 정도 다 해줍니다. 알아요, 그 사랑. 근데 정말로 내 자녀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제일 먼저 신앙부터 가르쳐 줘야죠. 너는 공부해.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이래요. 학원 가. 엄마가 가서 기도할게. 또 뭐예요? 정치라는 우상숭배.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이거에 따라서 의견이 다르면 신앙도 내던져 버려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상숭배들이 막 일어나게 돼요. 하느님께서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내 안에 모셔다 두고 그거를 막 숭배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영혼은 하느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죠. 이런 상태에 놓여있는 수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교본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가 세속과 악의 세력에서 이 영적인 투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해야? 자, 교본 3장 6페이지를 피십시오. 교본 제 3장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레지오 마리아의 정신은 성모 마리아의 정신이다. 레지오는 성모님의 깊은 겸손과 온전한 순명, 천사 같은 부드러움, 끊임없는 기도, 갖가지 고행과 영웅적인 인내심, 티없는 순결, 천상적 지혜, 용기와 희생으로 바치는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갖추고자 열망하며 무엇보다도 성모님이 지니신 그 높은 믿음의 덕을 따르고자 갈망한다.
성모님의 이와 같은 사랑과 믿음에 감화된 레지오는 어떤 일이든 모두 해보려고 하고 할 만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불평은 결코 하지 않는다. 자, 레지오가 갖고 있는 정신이 무엇이냐? 무엇보다도 그분의 믿음, 곧 그분에게서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을 레지오는 갈망하고 있다. 교본에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그분은 누굴까요? 성모님이시죠.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 그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신덕, 그걸 레지오가 갈망하고 있대요. 그게 여러분들이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무기거든요. 자, 성모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이게 여러분들의 무기입니다. 첫 번째 무기. 그래서 무엇보다 레지오 단원들은요,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미사가 생명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본에 보면 레지오 단원의 성화에 대해서 첫 번째로 언급하는 게 뭐냐? 미사입니다. 교본에 보면 레지오 단원의 성화해서 제일 먼저 언급되는 게 미사예요. 미사 때 들은 말씀을 생명처럼 간직해 하셔야 돼요.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악마한테 뺏기면 안 된다고요. 저는 신학생 때부터 한 가지 습관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잠자기 전에 다음날 복음을 읽었어요. 매일 미사를 펴서 읽고 나한테 와닿는 말씀, 내가 좀 기억하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요만한 수첩에다가 적었습니다. 그리고서 잠잘 때 머리맡에 놨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 성호경 긋고 큰 소리로 그 수첩을 보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외쳤어요. 그렇게 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 입에서 처음으로 나오는 소리가 아우 힘들어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니까, 어떤 날은 성경 말씀을 입으로 얘기하고 나서 그게 너무 북박쳐가지고 침대 위에서 무릎 꿇고 막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 넣고 시간이 날 때마다 꺼내서 한 번씩 봤습니다. 꺼내서 한 번씩. 그렇게 몇 년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제가 한번 이것도 뭐 어떤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로마에서 유학을 가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이태리어를 배웁니다. 근데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한 3개월, 4개월 지나니까 같은 반 애들하고 3달, 4달을 계속 이태리 말을 배우니까 친해질 거 아니에요. 한 번은 하루는 학교에 가는데 선생님이 교실 문 앞에 서가지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하고 이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선생님이 저를 탁 잡더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안에서 여학생 둘이서 지금 서로 너를 놓고 싸우고 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물어봤더니 서로 지금 네 옆에 앉겠다고 싸움이 났다. 네가 들어가서 해결을 해줘야 내가 들어가서 수업을 할 수 있다. 그래갖고 들어갔더니 금발머리 아가씨랑 빨간머리 아가씨가 저 보자마자 양쪽으로 막 팔을 당기면서 자기 옆에 앉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그때 알았죠. 내 얼굴은 한국에서는 먹히진 않지만 유럽에서는 먹히는구나. 어떻게 해요? 그래서 왼쪽에는 금발머리 아가씨, 오른쪽에는 빨간머리 아가씨 앉혀놓고 그리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근데 한 일주일이 지나니까 그 금발머리 아가씨가 밤 12시에 저한테 전화를 한 겁니다. 자기 클럽에서 놀고 있으니까, 클럽이 뭐냐면 이렇게 막 춤추면서 노는데요. 빨리 오라고. 그래서 택시 불러서 갔어요. 늦게 가면 그 아가씨 집에 가버릴까 봐. 그래서 한 새벽 3시까지 같이 막 춤추고 막 맥주 마시고 그러면서 막 놀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여자애 보내고 나서
이제 밤에 심야버스 타고 이제 사제, 제가 사는 기숙사로 가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유학 나오니 참 좋다.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유럽 아가씨들이 나를 정말 좋아해 주는구나. 참 좋다. 이러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겁니다. 너 어디에 있느냐? 이게 아담이 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집에 들어와서 땀에 막 흠뻑 젖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막 샤워하고 막 양치하고 그러는데 또 생각나는 거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침대에 누워서 자려고 했는데 몇 시간 못 자는데, 그리고 학교 가야 되는데, 베드로야 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예수님한테 너무 미안해서. 밤새 내가 너무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인가? 나 사제인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신부님 옷을 입고 양복을 입고 가방 메고 학교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반이 난리가 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금발머리 어제 밤새 놀았던 그 아가씨가 저를 쳐다보면서 표정이 망연자실하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선 수업 다 끝난 다음에 우리 반 애들 다 데리고 저희 기숙사로 데리고 와서 경당에서 이태리 말로 같이 미사하고, 그리고선 기숙사 옆에 스파게티 잘하는 집 데리고 와서 저녁 사서 먹이고 애들 보냈어요. 하느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제가 사제로서 하느님 안에서 기쁨을 얻는 것이 무엇인지 질서가 잡히죠. 죄로 걸어갈 수 있는 유혹이 다가왔는 상황에서도 사제로서 살아갈 질서가 잡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방법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시는 거고, 아무도 기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주를 드는 것이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하느님의 영적인 빛이 쏟아져 나옵니다. 말은 안 하죠,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나도 기도해야 되는데,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는 방법인 겁니다. 레조다노는요, 한 손에는 성경을 꼭 들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요? 교본에 써 있잖아요. 성모님에게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신덕을 갈망한다고요.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믿음. 성모님에게만 볼 수 있는 믿음이죠. 두 번째가 무엇이냐? 바로 묵주기도입니다. 묵주기도요. 묵주기도는 성모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악의 세력과 맞서 싸우라고 주신 영적인 무기입니다. 저는 묵주기도를 통해서 제 아버지처럼 아주 특별한 체험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하느냐? 우리 본당 교우들 다 성경 기억하게 만듭니다. 미사 끝나고 나올 때 성전문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악수하면서 질문을 해요. 자매님, 오늘 미사 때 들은 복음 말씀 뭡니까? 대답 못하면 집에 못 가요. 왜요? 악마가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왜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악과의 투정에서 뭐예요? 성령의 칼은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기를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번의 묵주기도가 주님께 진실하게 은총을 청하면서 제가 지향이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누구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집값 오르게 해주세요, 주식 오르게 해주세요, 이런 지향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제로서 복음을 잘 전하게 해주십시오. 하느님의 일이잖아요. 하느님의 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느님의 일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진실하게 기도를 했던 그 묵주기도 한 번이 3년이라는 시간 안에서 하느님도 존재하시고 악마도 존재한다. 이걸 가르쳐 주셨어요. 묵주기도는 여러분들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왜 나는 체험을 못하느냐? 여러분들의 묵주기도 지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체험이 안 되는 겁니다.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묵주기도를 바쳐보세요. 그래서 레지오 단원은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묵주 들고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그 지향으로 묵주기도를 바치는 것이고, 활동할 때도 내가 붙들은 이 하느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우리 가정에게, 또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레지오가 갖고 있는 본연의 영적인 기쁨, 그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해지게 됩니다. 저는 사제로서 가장 설레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우들이 미사 중에 알렐루야 또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님 찬미 받으소서 요걸 해주잖아요. 그러면 신부님이 어떻게 하죠? 주례석에서 일어나서 제대로 와서 인사하고 독서대로 갑니다. 제대에 인사하고 독서대로 가는 순간이 사제로서 가장 설렙니다. 왠지 아세요? 오늘 성령께서 나를 통해 또 어떤 말씀을 선포하실까? 이게 너무 저도 궁금해가지고 강론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한 것 이상으로 성령께서 저를 통해서 이야기하시니까요. 여기에 서게 되면은 어떤 날은 가슴이 막 타는 듯한, 불타는 듯한 느낌이 이 안에서 느껴져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성모님께 막 도움을 청하는 기도를 합니다. 제 안에서. 성모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막 교우들이 그 알렐루야 노래 끝나는 동안 속에서 계속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는 기도가 나와요. 그리고 그날은 진짜 제가요, 미사 끝나고 사제관 들어가면 혼자서 감탄합니다. 야, 내가 이런 말씀도 알고 있었나? 할 정도로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을 못 그만두겠어요. 너무 행복해가지고. 힘들죠. 여러분들 유튜브 막 그 구독자 늘어나고 하면 좋을 것 같죠? 아니에요. 왠지 알아요? 어디를 가던 불특정 다수가 저를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알아보고, 화장실에서도 알아보고, 어디를 가든 저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를 가든 이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니까 저는 정말로 완벽하게 바르게 살아야 돼요. 그게 너무 힘들다고요. 한 번은 제 동생이 위암이 걸려가지고 위 절제 수술을 하는데 우리 본당 위령회장이 돌아가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생 수술한데 형이니까 가보고 싶지만 위령회장님이 돌아가셨으니 장례미사를 본당 신부가 할 수밖에 없죠. 다른 신부한테 맡기고 가면은 머리로는 이해하겠지만 마음 안에서는 서운할 거 아니에요. 장례미사를 하고 나서 재수 씨한테 전화해보니까 아직 수술 안 끝났다고 해가지고선 부랴부랴 천안에서 막 운전해갖고 서울까지 갔어요. 갔는데도 수술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재수 씨한테 전화하니까 재수 씨가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왔어요. 그래갖고 저를 보자마자 엘리베이터에서 나와갖고 아주머님 어딨나 이렇게 찾다가 저하고 눈이 마주치자마자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혼자서 이러고 막 우는 거예요, 막. 그래갖고 내가 가갖고 재수씨 일으켜서 막 안아주면서 고생 많았다고, 여자 혼자서 이거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고생 많았다고 다독이고 있는데 그 옆에 지나가던 어떤 자매가 저한테 뭐라는 줄 알아요? 김재덕 신부님 아니세요? 난 재수씨 다독이고 있는데 김재덕 신부님이 웬 여자를 끌어안고 그 여자는 제품에 안겨서 막 울고 있고, 그것도 병원이고. 어렵다고요. 그런데 못 그만두겠다고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렇다면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도 이 기쁨을 맛보셔야죠. 이 기쁨을요. 회화 끝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술 마시고 이게 아니라 교본에 쓰여져 있는 성모님에게만 볼 수 있는 그 비할 수 없는 신덕을 내가 소유해 나가는 기쁨을 가지셔야죠. 벌써 1시간 반이 훌떡 지났슈. 야, 환장하는데 아직 할 얘기가 너무너무 많은데 이제 레지오 단원들에게는 환장하겠네 이제. 네, 그리고 미사, 그 다음에 하느님 말씀, 성체, 묵주, 고해성사, 여러분들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악마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에요. 악마가 저를 제일 싫어하는 것처럼. 왜요? 악마랑 싸우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유혹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넣겠습니까? 성모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 유혹들을요. 얼마나 많이 넣겠어요. 그래서 그 싸울 힘조차 다 잃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유혹을 하겠냐고요. 치지 마세요. 그리고 본당 안에서 빛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묵주 들고 기도하는 거 아무도 안 하려고 해요, 지금. 아무도 굳은 일 안 하려고 하고, 아무도 냉담자에게 찾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나 혼자 기쁘게, 그냥 나 혼자 고상하게, 그냥 우리 가족만 챙기면서 그렇게 고상하게 주님을 믿으려고 해요. 근데 그거는 그리스도교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 우리가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은 처음부터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주님이라고 외쳐대는 게 우리 믿음의 본질이거든요. 이걸 잃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아무도 안 해요, 지금 본당 안에서. 다 지배당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해야죠. 레지오 단원으로서. 그래서 본당에서 빛이 되어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빛이 되어주시고, 그래서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아, 나도 저 자매 닮고 싶다.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겠죠. 그러면서 우리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우리 본당 복사단 아이들 있어요. 우리 복사단 아이들, 남학생들은 장래 희망이 전원이 다 신부님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어느 순간부터 다 신부님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래가지고 한 번은 제 입방에서 개두포 두르고 이렇게 하면, 제 입으면서 두 꼬맹이 복사 둘이 있길래 오른쪽에 있었던 애가 저랑 세례명이 똑같아요. 베드로예요. 그 녀석 참 귀엽거든요. 제가 물어봤죠. 우리 베드로는 신부님 될 거지? 했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기도선하고. 그러면 너는 어떤 신부님이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좋은 신부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신부님이 좋은 신부님이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러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복음 말씀도 잘 전해주시고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교우들한테 나눠주고요. 이러면서 막 10가지 막 은혜를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다 입은 다음에 돌아서서 그 베드로한테 물어봤어요. 야, 그렇게 사는 신부님이 있을까? 너 혹시 본 적 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네! 이러는 거예요. 누군데? 했더니 김재덕 베드로 신부님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때 참 많이 반성했습니다. 근데도 제가 하느님 말씀 붙잡고 사는 모습을 통해 하느님께서 한 아이에게 나도 본당 신부님 닮은 신부님 되고 싶다. 이런 꿈을 심어주잖아요. 저는 아주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도 잘 미워하고 마음도 간장 종지 그릇만 해서 한 번 삐지면 잘 풀어지지도 않고 욕심도 많고 시기 질투도 많고 저밖에 모르는 마음도 많고 그래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시지만 저에게서 하느님이 떠나버리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근데 이렇게 못난 저를 통해 하느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교우들에게 들려주고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성모님의 그 비할 수 없는 신덕을 지니고 교회 안에서 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승리하셔야 됩니다. 사순체 일주일 복음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은 유혹 이야기입니다.
거기서 우리 주님께서 악마로부터 승리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는 것을 통해서 악으로부터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들도 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지금부터 묵주기도 하실 때마다 하느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하십시오. 성모님께 이 말씀이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청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아무 생각 없이 묵주할 넘기지 마시고요. 하느님의 일이 내 안에서 드러날 수 있게, 사람의 일이 아니라 레지오 단원이니까 하느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묵주기도를 하시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 복음은 왕실 관리가 예수님이 함께 가서 고쳐주지도 않았지만 가거라,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갔더니 아들이 살아났어요. 그러면 레지오 단원이라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도 이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성모님 도와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시라고요. 묵주기도를. 분명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묵주기도. 그리고 말씀과 함께 만나게 될 때는 엄청난 하나님의 힘을 드러내게 됩니다. 제 아버지도 체험하셨고 저도 체험했습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활동보고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그리고 레지오 단원의 성화인 여러분들 미사에 대해서도 얘기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 매일 바치는 까테나에 대해서도 얘기해갖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시간이 지금 벌써 1시간 40분 지났슈. 나 이제 기차 타고 가야 돼요. 아무튼 그래요. 후속으로 2탄 뭐 그러면 되죠. 아무튼 성모님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고 계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봉헌된 사람들. 성모님의 소유가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어디 가서 두드려 맞고 오면 여러분들 기분 어때요? 눈탱이가 밤탱이 돼서 들어오면 어떡해요? 어때요 기분? 1번 스마트폰 열어갖고 야 참 어떻게 이렇게 맞았냐, 사진 하나 찍자 이런다. 2번 보는 순간 여기서부터 화가 막 치밀어 오른다. 몇 번이에요? 2번. 왜 그럴까요? 내 새끼니까. 그죠?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문제 생기게 되면 성모님도 똑같이 아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 짓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자녀들 죄 져가지고 경찰서에 갔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1번 감옥에 넣으세요. 2번 어떻게 해서든지 그 부모 만나서 합의하고 손이 발이 되게 빌고 거기서 꺼내려고 한다. 몇 번이에요? 2번. 똑같습니다. 성모님도. 여러분들 죄 저지르게 되었을 때 성모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계속 빌고 계십니다. 구원해달라고. 이게 성모님께 봉헌된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라고요. 그러니 레지오를 떠나지 마십시오. 힘들어서 떠난다는 거 유혹입니다. 레지오 단원으로 죽으십시오. 얼마나 영예롭습니까? 악의 유혹을 다 물리치시고, 제가 오늘은 영적 투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레지오의 정신과 여러분들의 정체성, 레지오 단원의 무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악의 세력이 어떻게 지금 교회 안에서 교우들을 지배하려고 하고 있는지 설명을 다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가야 됩니다. 어떻게 들을만 했습니까? 자, 그래요.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제가 좋아하는 성가 한 곡 또 마침 기도로 부르고선, 그리고서 이제 여러분들 강복 주고 그리고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부족한 저를 불러주신 우리 꼬미시움 단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우리 꼬미시움 단장님이요, 저 여기 안 온다고 할까봐 여기서 천안까지 직접 운전해가지고 와서 저 보러 오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꼬미시움 단장님께도 여러분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단장님 위해서 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사랑하는 우리 레지오 단원 여러분들 본당 사제를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가끔 제가 생각나면 저를 위해서도 성모성 한 번만 바쳐주시면 제가 진짜
지치지 않고 힘내서 주님 말씀 들고 저도 성모님의 아들로서 곳곳에 주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가는 사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네, 마침 기도로 가톨릭 성가 241번 바다의 별이신 성모 부르겠습니다. 바다의 별이요 전주의 성모여 그 자의 아침에 의탁하나이다 영생 얻는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님을 배웠고 즐기게 하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저희 모두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